노예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자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게 되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강한 손으로 강력한 이적을 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그 강력한 이적을 행하신 그 이적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거나 애굽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만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행하신 이적들입니다. 출애굽기 재앙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생명도 은혜와 축복도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두 번째 재앙을 살폈죠. 개구리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에 덮이도록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개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몸에 기어오르고요, 음식물에도 뛰어들고 침실에도 공격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약속하죠. 만일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떠나보내게 되자 숨을 쉴 수 있게 되므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에게 명령했고, 그러자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를 통해 받은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행하여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재앙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번거로운 과정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불러서 그냥 말씀하시고 그럼 아론도 알아들었으니까 아론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로 아론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이 그 일을 시행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럼 아론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돕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의 대리자로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모든 상황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안에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가정 안에 대소사의 모든 결정의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그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 속에 많은 증거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마셨는지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을 찾아왔다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술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를 봅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떠들고 다닙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들었어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요 함처럼 행동하지 않고 옷을 자기의 어깨 두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걸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셈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덮어드린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셈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전반절.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살도록 축복합니다. 야벳에게는 27절 보면 창대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번성하게 될 것, 그렇게 축복한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들고 다녔던 그 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함에 대하여 특별히 25절에 이렇게 저주해요. 모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셈족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야벳은 땅을 차지하는, 지경을 넓혀가며 풍요의, 부요의 복을 누리고요, 번성의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던 것이 잘못이지, 그게 더 큰 잘못이지, 그 모습 보고 좀 떠들고 다녔다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여러분 여기에 아까 읽은 말씀에 가나안을 형제 중에 종으로, 형제의 종으로 할 때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니,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는 것,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대리자,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한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도리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의 대리자로 세운 그 권세자들, 그들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 지도자, 나라에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 내 살아가는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 아론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티끌이라는 단어는 원문상으로 보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상 단어예요. 그러니까 티끌을 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흙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으로 흙을 쳐서 흙을 이가 되게 하여 그 애굽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사실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참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목적 때문에 10재앙 모두 다 애굽이 섬기던 우상과 관련돼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다 이건 신이 아니다, 이건 다 피조물일 뿐이다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10재앙이라고. 자, 그런데 흙을 이가 되게 하신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흙의 신을 섬겼거든요. 게부라고 하는 흙의 신을 섬겼어요. 이 게부라고 하는 흙의 신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섬겼다고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해서 뒤집어져서 비옥한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옥한 흙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흙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그래서 게부라고 하는 흙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로 흙을, 그들이 섬기는 흙을 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는요, 우리나라의 이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애굽의 이는 아주 작은데 이렇게 쏘기도 하고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 거예요. 머리에도, 옷 속에도, 심지어는 코, 귓구멍, 귀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쏘기도 하고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목이라고도 번역은 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이가 돼서 애굽 온 땅에 퍼지고 사람들 모두에게 달려들어서 쏘기도 하고 피를 뽑는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쐐기 쐐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앞마당에 하늘마에 얼마나 크게 달렸나 이렇게 살피다가 이렇게 잎을 만지다가 쐐기에 쏘였거든요. 그냥 온몸에 신경이 자극을 받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런 쏘임과 피 뽑힘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더 깊은 직접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 중에 아무도 그럴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흙의 신에 그 흙이 변해서 이가 되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힐 것이라고.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완악함 때문에 흙이 변해서 이가 되어 자기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나도 고통을 받고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온 애굽 사람이 고통을 받듯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같이 고통을 받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내 살아가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기름진 땅, 그 흙, 그게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분, 그렇게 비옥한 흙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증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만일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흙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흙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재앙이 되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진정한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피로 물들게 했던 첫 번째 재앙과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했던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술객들이 흉내를 냈어요. 요술을 부려서. 근데 세 번째 이 재앙은 해보려고 했는데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흉내를 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요술을 부려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는 더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를 지금 적어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요술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바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요술사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믿는다는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구나, 능력이 크시구나,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는다는 단어인데, 그럼 믿는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심장을 바치다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바칠 만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믿는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믿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믿는 그것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이요? 내 심장을 내어드릴 만큼.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는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진리야.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말씀 내가 믿어, 내가 인정해, 확신해,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위해서는 내 심장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라. 믿는다는 원문의 뜻이 그래요. 심장을 바칠 만큼, 그래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나에게 그 믿는다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죠. 나는 진정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에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심장을 바쳐 드릴 수가 있겠는지. 만일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단어의 많은 의미들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여러분, 당신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당신은 그거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죠?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이 구약에서 가르친 바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 닫고 눈 감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삶으로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찡코라고 하는 분이 그와 같은 종교인, 현대인을 비유하여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사막을 지납니다. 사막을 건너가야 되겠기에 여러 장비들을 준비했고요,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막을 아침부터 걷다 보니 너무 덥고 목마르고 하니까 준비된 그 많은 물을 다 써버렸어요. 마시고 부어서 씻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안 갔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지쳐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야자수 나무가 흐릿하게 보여요. 나뭇잎이 보여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환각 현상이 나나 보다. 그리고는 눈을 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났는데 물소리가 들립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새소리도 들려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환청까지 들리네. 그리고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이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를 찾아왔습니다. 오아시스 가까이 왔더니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 목말라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 사람은 오아시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목말라 죽어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대답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야. 그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야. 생명수와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실제로는 살아있게 관계하지 못하여 누리며 살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 생명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늘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함으로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그저 고통스럽게 목마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종교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길과 같지 않나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말씀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영생의 삶, 생명수의 시원한 삶을, 사막의 인생길을 갈지라도 그 생명수의 말씀의 은혜를 살아 경험하면서 살면 시원함을 누리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안전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의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또 덧붙입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아직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태신자들, 이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17일은 그분들 모시고 와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 속에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그들의 영생의 삶을 그들도 살게 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잔치자리 아닙니까? 꼭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남은 2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선물도 준비했으니 꼭 선물도 전달하고 더 치밀하게 사귐을 가지며 권하여서 그분 모두,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 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복된 인생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추수감사 전도축제 구호를 외치십시다. 같이 힘있게 외칩니다. 시작.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축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축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